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의 질서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22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이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잘 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5월달 안에는 어린이날이 들어있고 또 어버이날도 들어있고 또 부부의 날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사회의 어느 조직보다도 제대로 된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무너지면은 이웃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시간,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이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 이 가정이 처음 시작되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은 2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독을 합니다.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가정의 시초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담이 혼자 놔두고 보니까 배필이 없어. 아담을 돕는
예필이라 그러잖아요. 돕는다는 것이 뭐예요? 옆에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이 만들어야 돼요. 그 배필이 누가예요? 하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본 곳이 어디예요? 남자 갈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인 나한테서 취했으니까 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한 몸을 이루는 곳에는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됩니다. 이 구약은 항상 이 신약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부모와 같이 살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뭐 몇 대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결혼만 하고 나면 아이고 너가 따로 살아라. 부모를 떠나 원래는 부모를 떠나 살아야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사시고 또 자식은 자녀대로 또 가정을 꾸려 사는 거예요. 그래 이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섭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정은 서로 헤어지면 안 돼요. 요즘은 어때요? 천만하면 저기 좋다고 만나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성격 차이로 우리는 헤어져야 되겠어. 성격 차이가 어떻게 그리 같을 수가 있어요? 요즘 가정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이 섭리를 그르치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를 않고. 그것이 요즘 결혼의 가정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편을 안아요? 남편이 여자를 안아줘요? 항상 남편이 여자를 감싸주고 안아줍니다. 그럴 때 남자도 가장 사랑을 느끼고 여자도 가장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남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는 본능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이 가정이 출발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에베소서 항상 얘기를 잘 잡아놓으세요. 본문 22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 한문 공부를 우리가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을 보면 복종하기를 하잖아요. 복종은 무조건 추종하고 따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종입니다. 그게. 순종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위에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예수님은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던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 뜻은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는 여자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어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어때요? 그도 먹은대.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여자가 보니까 먹고 싶네. 완직도 하네. 해서 여자가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한테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한테가 자, 하나님이 먹지 말았다. 이 원래 아담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아담한테 들었겠죠. 그러면은 아담한테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내가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노발대발 했겠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따먹었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여자가 뭐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여자가 그랬겠지. 그러면은 내 혼자 먹고 죽을 테니까 당신은 그러면 먹지 마세요. 내 혼자 죽을 거야. 그러면 가정이 되겠어요? 그 가정은 파트너하는 가정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도 같이 살다 더 나도 먹고 경상도 말로. 그래가지고 남자가 줌에 남자도 어떻게 해요? 그도 너겠지. 우리는 부부니까 같이 먹고 같이 죽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죄가 여자에게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남자에게서부터 출발이 된 게고 여자부터 출발. 그래서 여자들은
죄를 먼저 짓는 그 죄의 대가로 순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남편한테. 그때 내가 먹지 마라 그러는 걸 당신이 안 먹었어야 되지 않느냐. 왜 먹어가지고 그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해요. 남자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듣고 하지 마라 하는 엉뚱한 말은 또 잘 들어요. 요즘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에 찾았으면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을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남자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남편한테 막 합니다. 당신도 교회 가서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말로 하면 남편이 줄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아내의 행실. 아내의 행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만 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행실로 보여줘야 돼. 남편한테 잘하고 뭐든지 순종하고 그러면은 안 하던 짓을 하던 아내를 보면 남편들은 뭐라겠어요? 이 여자가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변했지? 처음에는 왜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이 여자의 말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믿은 아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과 이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역사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역사심이 뭐예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성들은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실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피곤해. 말로 하면 제일 수월해. 행동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힘든 일이 있어야 돼요. 말로서 이래라 저래라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믿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내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본문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양떼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이에요. 양떼들은 목자가 부르면 부른 대로 따라갑니다. 양떼는 그렇게 순진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질서가 가정의 질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질서도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뭐만 있어요? 물질만 있고 명예만 있고 권위만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직 말로만 예수 하고는 그 뒤로는 금전적인 문제, 또 권위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따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요. 또 세상을 우리를 한번 돌려보면 어때요? 가정의 질서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성 상위 시대. 그런 말은 하면은 안 돼요. 원래 그런 말 자체가 나오면은 안 돼요. 여성이 어디에 남자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절대로 남자들에게 어떻게 남자를 욱박지르거나 남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을) 또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남편들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부터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가정의 달이 5월달이라 가지고 첫째 주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혹여 말씀을 듣는 우리 아내들이 5월달 내에 기분 나빠할까 싶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잘 봐야 됩니다.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남성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뭐예요? 앞에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고는 이렇게 조건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조건의 말씀이 뭐냐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숙해야 된다. 정숙한 여자가 돼야 된다. 정숙이 뭐예요?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고 고운 것을 고운 여자를 정숙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예요? 믿음과 하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들은 정숙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는 또 뭐예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은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가정의 남편과 자식 사랑이 있고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가하면 그리고는 거룩함에 가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자기가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이, 나 거룩해야 돼. 어떻게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 거룩한
여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만 거룩한, 성숙한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해산. 여자들은 해산을 합니다. 여성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왜? 여자들이 해산하고 나면은 그 가정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되면은 자녀를 양육을 해요. 거기에 대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양육에 대한 질서가. 그리고는 이 여자들은 정숙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할은 해산이라는 거예요. 이 해산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동참하는 큰 사역을 이루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산을 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라 다 채워라 사람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자녀를 아무도 안 놓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요즘 어때요? 진수들이 다 무너져.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잘하면 아이 하나만 놓으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사회로 가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가끔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유모차에 뭐 타고 다녀요? 강아지 태우고 다닙니다. 안아야 할 엄마나 아빠의 가슴에 뭐를 안고 다녀요? 강아지를 안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그걸 뭐라고 해요? 반려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반려예요. 그러면은 반려라는 단어를 없애야 돼요. 반려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부모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반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개가 반쪽이 될 수 있어요? 반쪽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 반려라는 말만 들어보면 짜증납니다.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안 그러면 반려로 쓰면 안 돼요. 물론 개하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이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데는 해산의 중요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크게 동참하는 그런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에게 하자.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기에는 다른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의 질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내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만 그러면 남편에게 그래 하고, 그러면 남편들은 항상 권위를 가지고 여자들을 뿌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남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의무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순종이라면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속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 조금 있더라도 그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그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에 대해서는 한 푼의 오차도 흐트리지 않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어떤 사회 조직이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이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면은 그것은 홀것이 뛰어듭니다. 그것이 질서가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불일 천사들을 쫙 만들었는데 거기에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그걸 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루시퍼를 땅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 땅에 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달라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 되겠어요? 질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한 것을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이래서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자,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꼭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예, 골로새서 3장 18절. 예. 327페이지.
찾았으면은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마땅한 게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놈 자식 죽어도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19절을 또 한번 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가슴이 약간 뜨끔했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괴롭힌 지는 없는지. 이 말씀 뭐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괴롭게 했는 적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괴롭게 했는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부는 서로 잘 만나야 돼요. 부부가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것이 불행해집니다. 정말 살아온 과정은 달랐지만 그래서 뭔가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 간에 이 파도에 모난 돌이 깎이듯이 그 세상 바다에 살면서 그 파도가 몰아칠 때 그 마음을 성질이 나고 할 때 그 마음을 서로 깎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부부가 가장 잘 사는 부부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 하기가 힘들지요. 자꾸만 하면은 서로 화를 내고 가시가 막 돋아 올라오고 바위가 부딪혀가지고 붙여져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올라오고 서로 찌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부부는 정말 서로 잘 만나야 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 잠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찾았으면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올바른 여성을 우리는 현숙한 여성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정말 현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얻는 것 같다. 진주가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는 상당히
갓띠고 있었던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이 진주였던 모양이에요. 진주보다 낫다.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는. 이야 좋은 여성을 만나는 것도 남편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의 외모만 쳐다보고 따라가다가 해가 망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처갓집 재산을 보고 따라가다가 또 폐가 망신되는 남자들도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폐가 망신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를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를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결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성이 현숙한 여성을 만나면 그 여성이 남편의 이 권위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부부간에 왔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의 위신은 완전히 추락하고 맙니다. 그 남편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여성이 현숙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현숙한 여성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현숙한 부부관계입니다. 현숙한 여자를 만나면 그런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을 또 한번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식들이 좋은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식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엄마의 모든 하는 교육이나 또 이런 것들, 아버지한테 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성이에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 막 남편에게 달라들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아빠한테 왜 그렇게 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현숙한 여성이 되면은 이렇게 자식들한테 감사를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성을 칭찬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고마워. 전에 어떤 TV에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나이가 지그시 늙어서 이제 해가 서산에 걸리는 그런 노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여보,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잘 살아왔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영감님한테 말을 하니까 이 영감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만났고 값이 있다고 생각해. 부부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부부간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다음에 세상에 만나면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 당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겁난다.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거는 부부간에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30절,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돼. 현숙한 여인이 해야 될 첫째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야 돼. 여자가 현숙하지 못하면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속이 터지면 저런 말 하겠어요. 다투는 여자 당신하고 사느니 차라리 내 혼자 움막에서 내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가정이 저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부부가 될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19절까지 봤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들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은 그 자녀는 정말 비참한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들어있잖아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자녀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애를 먹인다라든지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지? 자, 본문 26장 다시 봅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게 가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이렇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은 교회에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가정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나 하나님의 질서에 질서를 어기면 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뭐라고요? 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질서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고 우리가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우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의 질서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분리할 수 없는 몸입니다. 한 지체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비밀입니다. 가정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분리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 마음대로 분리하죠. 요즘 재산도 각자가 따로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의 그 질서의 질서가 결국은 부부의 이 질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는 신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 있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이 세상으로 눈을 팔고 또 신랑이 신부를 속이기도 하고 또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의 큰 사랑으로 신부와 신랑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또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